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는 나의 은신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인은 주님은 나의 은신처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말씀의 그 짧은 문맥을 따라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 보시면요, 113절에 보시면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15절에 보시면요, 시인은 악한 행악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악한 자들이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게서 떠나가라고 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곧 배신과 배반이 가득하고 악으로 극히 혼란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참된 피난처를, 은신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피난처가 우리 주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참된 피난처, 은신처가 되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주의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편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한평생 동안 그 말씀을 삶의 진리로 붙들고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바로 코리 텐 붐과 그의 가족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그의 삶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리 텐 붐은 1892년 네덜란드의 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평생 결혼하지 않고 그 가업인 시계방에서 시계 수리소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가정 안에서 신앙을 키워갔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모르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잘 알려진 분인데요. 비교적 평범하게 이분은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홀로코스트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이 벌어졌을 그때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나치 정권에 반하여 살 길을 찾아 헤매던 유대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큰 위기가 오고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코리 텐 붐의 가족은 무려 2년 동안 유대인들을 보살펴 주었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집을 거쳐간 사람만 해도 유대인들이 약 800명이 넘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귀한 일들을 앞에서도 그것을 밀고 했던 사람이 생겨납니다. 나치의 게스타포의 그 모든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그녀와 그의 가족은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급격한 삶의 변화와 고난 속에서도 코리 텐 붐과 그의 가족은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수용소 내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더욱 세밀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코리의 아버지가 되는 캐스퍼 텐 붐, 이 아버지는 84살에 체포가 되고 같이 체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인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사랑하는 큰언니인 베시도 코리와 함께 혹독한 수용소 생활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렸고 결국 끔찍하기로 소문난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여성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코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수용소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코리의 삶은 오로지 수용소에서 겪었던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수용소에 나온 이후에 세계의 약 60개국이 넘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두운 감옥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주님이시고 복음 되심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삶에 허락하신 참된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잠자고 머뭇머뭇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깨웠습니다. 특별히 감옥에 갇혀있는 많은 재소자들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실상 모두 갇힌 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실상 모두 갇힌 자들입니다. 감옥에 있든 그렇지 않든 세상의 착고에 묵혀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출소 이후에 이제 나치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평화가 찾아오자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많은 생존자들을 위한 일을 도모했고, 또 반면에 그 전에 그 나치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이제 나치 정권이 무너지니까 상당히 사회적으로 비탄을 받게 됐고 철저히 소외되게 되었는데요. 그들을 위해서도 오히려 그들을 돕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들이 사회에서 극하게 소외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돕는 그런 기관을 세우고 일자리를 마련해주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으로써 서로 쌓였던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는 일, 화해하는 일, 그런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담은 이제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은 더 힐링 플레이스라는 책을 1971년에 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을 쓴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전쟁 난민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고, 그리고 이 전쟁 중에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자기만의 경험이 아니라 함께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 나누고자 이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저술한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1983년 91세의 일기로 생을 마치기까지 그녀는 TV 프로그램 또 많은 종족에 가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그 더 힐링 플레이스는 수많은 나라의 그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고요. 1974년도에는 우리나라 그 생명의 말씀사에도 번역이 되어서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또 그 옆에 있는 그 영화가 제작이 됐는데요.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한 2시간 30분 정도 되는 영화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꼼꼼하게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과 또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도 꼭 시간 내셔서 주는 나의 피난처 그리고 더 힐링 플레이스라는 영화를 꼭 보시면서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코리 텐 붐이 실제 살아계셨었잖아요. 그러니까 83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71년에 책을 썼고 7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그 84세가 된 코리 텐 붐이 나와서 이제 몇 가지 전하는 메시지도 잔잔한 감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리 텐 붐 이 여사가 인생의 그 어두운 시간을 보내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그녀의 탁월한 헌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닥친 아주 혹독한 고난이 있어서 그녀를 빛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삶에 가장 의미가 된 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에게 피난처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와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녀는 참으로 의미 있는 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녀가 태어나 자란 가정의 환경에서부터, 또 감옥의 환경에서부터, 또 출소 이후의 그런 마지막 인생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늘 함께 하셨고 그녀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그녀의 복음이 되셔서 그녀의 인생은 아름답게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우리 코리 텐 붐의 인생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과 함께 연결돼서 세 가지의 의미로 그녀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피난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리텐붐에게 가정의 울타리를 통해 피난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의 울타리를 통해 피난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피난처로 세움을 입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리에게 있어서 가정은 하나님의 은신처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는 공간이었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막아주는 공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코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별히 아버지의 영향이 실로 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아버지를 통해 그녀의 인생의 유아기, 또 방황기, 그리고 성장기에 은신처가 되었고 피난처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코리텐붐은요 1892년 풍차와 튤립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네덜란드 하를렘에서 태어났는데요. 지금 하를렘은 저 동그라미 쳐 있는 데인데요, 대서양하고 좀 붙여 있는 그런 지역이고 암스테르담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줄곧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은 무려 100년이 넘도록 시계방을 운영했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나름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시계방을 운영했고 또 기독교 집안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캐스터 템품은 일찍이 가업을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고 그의 아버지는 그 시계 수리 기술이 상당히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독일에 그까지 잘 알려질 정도였는데요. 지금 낡은 흑백 사진이 옛날 사진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그 칼라 사진은 지금 이제 템붐 그 뮤지엄으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덜란드에 방문하시면 거기에 3층까지 이렇게 꾸며져 있는 뮤지엄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제 코리텐붐이 저기서 태어나고 저기서 자랐던 장소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코리텐 그 아버지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동네 사람들은 하를렘의 위대한 노인이다. 왜냐하면 손기술이 상당히 탁월했기 때문에 어려운 그 고장난 시계들도 척척 고치니까요. 사람들에게 큰 지명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을 제가 올렸는데요. 어머니는 코리텐붐이 한 27살 때 소천하시게 되었고 아버지와 줄곧 살게 되었는데요. 이 코리텐붐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그 와치메이커 라이센스를 땄던 여인이 됐대요. 그래서 여성 중에서 처음으로 그런 시계 수리공 자격증을 받았던 여인이 됐는데요. 그녀 나이 30살 때 그런 기술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시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시계가 거의 컴퓨터보다 더 좋은 어떤 기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시계를 찾곤 했는데요. 그래서 하를렘 시장도 방문하기도 했고 또 높은 계급을 가진 군인들도 경찰들도 자주 시계방을 찾아서 잘 알려진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약 20대 한창일 때만 해도 가족의 수가 참 많았습니다. 3층으로 된 그 집인데요. 그곳에서 약 10명 이상이 거주하였고요. 또 일하는 사람들이 한 서너 명 정도 되었습니다. 아버지 캐스퍼, 어머니 코르,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2명의 누이와 1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진에 보시면요, 그 오른쪽 가장 어린 아이가 코리텐붐이고요. 가운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큰 언니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큰 언니는 베시라고 해서요. 그 코리보다 7살 많은 누나고요. 그리고 함께 수용소에 3군데로 옮겨 다니면서 이제 끝내는 목숨을 잃었지만 참 사랑했던 언니고 또 언니의 신앙이 사실 더 불붙는 신앙이고 순결한 신앙이고 그런 예화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신앙의 도전을 많이 주었던 언니가 있고요. 또 코리와 함께 늘 같이 살았던 우리 둘째 언니 노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빠 웰림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의 개혁 장로교회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상당히 단란한 평범한 가정이고요. 저 키가 제일 작은 애가 이제 콜이고요. 그렇게 어릴 적에 비교적 평범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1914년에 그 전에 한번 우리 사진 하나 더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이 매우 중요한 사진이에요. 이제 1층에는 시계방이 있고요. 그 가운데는 시계 수리방이 있고요. 그 끝에는 이제 방이 집이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집이죠. 그 끝에는 이제 주방이 있고요. 2층에는 이제 얀이모가 살고 또 다른 이모가 이제 어머니 이제 누님들이 살던 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3층에는 이제 형제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맨 끝에 그 다락방 같은 데에 이제 히든 플레이스를 만드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숨어가지고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또 이제 피했던 장소가 맨 끝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많은 방이 있었는데요.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모들이 먼저 소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방들을 유대인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로 꾸미게 되고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장소로 삼게 되었습니다. 코리텐 붐이 20대에 이르기까지는 이렇게 평범한 가정에 있었는데요.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그쯤에 벳 이모가 이제 소천하게 되고 또 같이 살던 2년 후에는 얀 이모가 소천하게 되는데요. 이 얀 이모가 당뇨병으로 돌아가실 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상당히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 이모의 죽음 앞에서 그녀는 다시금 인생의 의미 또 믿음의 의미를 다시금 새롭게 갖는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아버지 캐스퍼 텐 붐이 처형 얀 이모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조만간 시작해야 할 즐거운 여행이 있지. 그리고 얀,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지만 얀은 두 손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뛰어갈 거야. 그만큼 이 얀이모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이같이 죽음을 애도하는 아빠의 영향 그대로 우리 코리텐 붐이 받아요. 영적인 양분을 조금씩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 코리 또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필요한 것은 단 그 사실 하나를 확신하는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 이루신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죽음을 대면하는 것이죠. 코리는 이러한 신앙적 배움을 가정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나이가 지극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와의 그런 여러 가지 해프닝들을 이렇게 기억에서 끄집어내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기억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녀가 약 10살, 11살 때 정확한 나이는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학교에서 읽었던 그 시에 대해서 아버지께 물어봤던 기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초등학교니까 학교에서 이런 식구의 문구를 보았다고 합니다. 얼굴에 아직 성적 욕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는 젊은이, 이런 식구가 있었어요. 이제 성적 욕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는 젊은이, 이 문구를 딱 보고서 너무너무 수줍은 거예요. 이 성적 욕구, 욕망 이런 게 너무 수줍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려고 하다가 차마 질문하지 못하고 이제 집으로 가져왔어요. 어머니에게 물어봤는데 엄마가 무슨 질문을 그런 거 하냐고 대답을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당시에 그런데 이 성에 대한 단어만 얘기해도 이제 상당히 이제 타부시하고 좀 꺼려했던 그런 사회적 환경 때문에 이제 코리텐 붐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성과 욕망이 만나면 어떻게 되지? 너무 알고 싶어서 이제 그만 아버지한테 기차 안에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아빠, 성적 욕망이란 뭐예요? 성도 여러분, 그때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아빠가 아니시니까 모르시겠네요. 쓸데없는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 아빠는 정말 큰 교훈을 그녀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코리 아빠는 이제 코리를 쳐다보면서
코리 위에 있는 그 짐칸에 놓인 큰 여행용 가방을 땅에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리에게 말합니다. 코리야, 이 짐을 들고 기차에서 내릴 수 있겠니? 그때 그 가방은 들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시계가 많았고 시계 부속품 고치는 것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들기조차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빠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걸을 수도 없어요. 들 수도 없어요. 그때 아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 그런 짐을 어린 딸에게 들고 가게 한다면 참 못된 아버지가 되겠지? 지식도 마찬가지란다. 코리야, 어떤 지식은 어린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거야. 내가 더 나이를 먹고 크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지금은 아빠가 들고 갈게. 너는 아빠만 의지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요. 감동이 별로 되지 않는군요. 저는 너무 감동이 됐는데, 아빠의 입장에서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만족했다. 단순한 만족 이상의 평안을 얻었다. 그 대답은 모든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되었다. 지금 나는 그것들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질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지?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지? 이런 문제는 왜 일어날까?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궁금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울부짖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만시가 어떤 지식은 어린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거야. 내가 더 성숙하고 나이 먹고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지금은 내가 들고 가도록 하고 너는 나만 의지하면 돼.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렇게 캐스퍼 붐 이 아빠는 신앙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믿음으로써 이 삶을 해석하게끔 그렇게 양육하고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16세기 이후에 칼빈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칼빈이 종교개혁을 정립하고 이제 많은 개신교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영국으로 흩어지고 스코틀랜드로 흩어지고 또 프랑스로 흩어지고 또 네덜란드로 흩어지는데, 이 네덜란드에 흩어진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고이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고이센 그 신앙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왕국이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 코리템 가정에는 칼빈주의의 그런 단단한 신앙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대대로 지켜왔고, 이 아빠도 그런 가정 안에서 자녀들 양육한 것이죠. 아버지의 일과는 너무나도 심플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온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식사를 나누고, 저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고, 저 사진이 진짜 사진이니까요. 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티를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한 장을 아침을 읽어야 돼요. 아침에 읽고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다 자리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나누고 또 마찬가지로 한 장의 성경을 같이 가족들과 읽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읽은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가족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9시 15분 정도 된대요. 이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고,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코리의 형제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가정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피난처가, 은신처가 되었던 것이죠. 그녀의 어머니 코르와 이모들은 수시로 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큰 언니와 코리 또한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였고, 또 장애우들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한 가르치고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그 오빠는 목사로 헌신하면서 그렇게 든든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정에서 싹트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은신처가 되는가 말입니다. 어느 날 이 가정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1942년 5월 한 유대인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체포되었고 아들 또한 지금 급박해서 다른 은신처에 몸을 숨겼는데 나는 어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금 집으로 가면은 경찰이 감시하는 것 같아서 돌아가기에 너무 무섭다고, 혹시 나를 숨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도망하는 유대인 여성이 찾아왔는데요. 그때 이 캐스퍼는 그의 집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대인 여성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 유대인끼리 입소문을 타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코리텐붐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신처로서 유대인들을 돌보는 그런 비밀 장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코리텐붐의 가정은 연약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고 주님의 은신처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고 있습니까? 그 가정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서 그 가정에 자라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코리텐붐의 가정을 통해서 도전을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성환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은신처로서, 하나님의 피난처로서, 하나님의 안식처로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유산을 이윽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바로 회복되고 세워집니다. 건강한 가정이 곧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피난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돼서 활짝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코리텐붐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수용소에 붙들려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곧 일주일 후면은 사실은 기력이 약해서 이제 돌아가실 지경인데요. 이 캐스퍼텐붐이 이제 취조실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코리가 들은 거예요. 아빠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지극히 들었고 84살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 오늘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내일 다시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집 문을 열어줄 것이다.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 집은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은신처이다. 이것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리텐붐은 수용소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런 은혜, 사랑, 그런 돌봄, 신앙의 교훈들을 기억하고 책을 이제 2권 정도를 쓰신 것 같아요. 다른 책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이 책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남겨주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길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활짝 문을 열고 영접하고 저들의 안식처가 되고 저들의 복음을 함께 기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코리텐붐의 인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난처는 바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피난처를 주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난처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잔인하게 학살된 사람들은, 유대인 사람들은 600만 명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했던 많은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은 학살과 박해를 받았죠. 그 수가 무려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진 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당시 이웃으로 알고 지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갑자기 죽음으로 내몰린 그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다가 희생당한 이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코리템 붐의 인생에 겪는 그런 고난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은 선을 행함으로 희생을 자초한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비유 알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도저히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칠 수 없는 국률한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코리템 붐의 아버지에게 부어졌고 그들의 가족에 부어졌어요. 코리와 그녀의 가족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2년 동안 돌보았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는 것이 자기가 믿었던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러 문을 열면 항상 열어주어라. 항상 열어주어라. 연약한 자들의 피할 곳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빨리 그곳으로 피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3층에 코리의 방인데요. 거기에 이제 벽을 세워서 벽돌로 막은 다음에 그쪽에 뒤에 안식처를 마련했는데요. 3층이 제일 구석진 방인데요. 저기 뚫려놓은 방입니다. 저기 수건 밑으로 들어가서 숨는 장소인데요. 한 7명이 함께 모여서 안식할 수 있는, 은신할 수 있는 곳이죠. 그렇게 집을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1층에 여러 가지 배를 만들어요. 그 배를 누르면 빨리 하던 일을 다 멈추고 1분 이내에 갈 수 있도록 계속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렇게 연습을 했으니까 갑자기 이제 지금 비밀을 다 알려줘가지고 이제 비밀 경찰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비밀 경찰이 갑자기 들어닥쳤을 때에도 코리와 그 가족들 다 체포되었는데요. 그 시간에 그 집에 있던 유대인 6명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살려내었고 결국 수용소에 갇힌 코리는 4명의 가족을 잃어야 했습니다. 코리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코리의 오빠도 이제 살아남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코리템 붐은 수용소 안에서 오히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후에 코리템 붐이 82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한 기자가 이제 코리템 붐에게 질문합니다. 코리템 붐, 지난 82년의 생애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우리 코리템 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수용소에서 갇혔을 그때에 저는 가장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수용소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준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나를 고발했던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녀가 경찰에 발각된 것은요, 그녀의 가족이 발각된 것은 가까운 이웃의 밀고였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고발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코리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내가 경찰서에 갇혔는데 아내는 유대인을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 경찰서에 갇혀 있다고. 근데 그 경찰서 경관이 600골드를 내어주면 아내를 풀려주겠다고 합니다. 비밀리에 풀려주겠다고 합니다. 도움을 달라고. 600골드는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코리가 알겠다고 돈을 모아보겠다고 해서 600골드를 모읍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자 이제 코리와 코리 가족이 유대인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그 사실을 이제 게슈타포에게 알려준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수용소에서 먼 가족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원수를 정죄하기보다 지금 이 고통의 순간에 함께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생활은 너무나도 고됐는데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하루 종일 심각한 노동을 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저 물죽 정도 먹는 그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가장 귀하게 그녀가 붙들고 있는 것은 더 많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더 편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그녀가 사모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가지고 가지 못해서 이제 너무 말씀을 먹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들어주셔서 이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이제 간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성경을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말합니다. 이전에 조지 뮬러나 허드슨 테일러의 책을 읽을 때에는 좀처럼 그들과 같은 믿음이 잘 와닿지 않았는데, 그저 다른 사람들의 소리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극도로 어려운 수용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작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은 참으로 생명과 같은 큰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보시는 수용소는 약 200명이 거주하는 수용소인데요, 이제 700명까지 이제 수용하게 되고요, 또 다른 수용소로 이동할 때는 약 400명이 수용하는 곳에 1,400명이 수용하게 됩니다. 마치 닭장처럼 그렇게 좁게 자야 하는 그런 수용소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그리 다른지 그것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큰 생명이고 기쁨이었다고. 코리텐봄은 3번에 걸쳐서 수용소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악명 높은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 여성 수용소로 들어가는데요, 저곳에는 생체 실험실을 하는 생체 실험 장소가 있고요, 하루에 700명 이상의 여성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는 검은색 연기가 끊이지 않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곳에 가서는 이것이 지옥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저 수용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알몸 검사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알몸으로 검사하면 어떻게 이 조그만 성경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말씀은 가져가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옷을 다 벗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다 벗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 수용소 안에서 코리텐분만 알몸으로 벗었다가 이제 그 성경책을 취할 때 수색에서 피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나중에 간증하게 되는데요, 결국 혼자 성경책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그 수용소에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하루에 2번씩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영원한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낮에는 노동이 너무너무 힘든데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2번 시간에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본문에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방의 행악자들이 우겨쌓는 그 상황 속에서 시인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4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1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1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삶의 고난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 또한 때로는 감당하기 너무 버겁습니다. 너무나도 급작한 소식입니다. 아내의 질병, 사랑하는 아버지의 고통, 무엇보다도 영적인 두려움과 낙심은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환경의 어려움보다 환경의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메마름은 인생의 그 영혼을 더욱 피폐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행악자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우겨싼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더욱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팔아 종으로 넘겨갔을 때 무고히 그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죠. 고통의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애굽의 총리로 잘 준비되는 시간을 그 감옥 안에서 고난의 시간에 준비된 것이죠. 소년 다윗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칼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했을 때 그 기간이 십수년이었습니다. 굴에서 자고 풀에서 자고 때로는 국경을 넘어서 미친 척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왕궁에서 맛보지 못하는 주님의 풍성한 임재를 풀숲에서 숨어 지내는 피난처 굴에서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고난의 한순간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고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은신처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어두움을 믿음으로 밝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피난처를 누린 그 은혜를 힘입고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의 피난처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피난처를 제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코르텐붐의 이제 출소 이후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비록 4명의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지만 그녀는 기적적으로 추록하게 됩니다. 사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행정적인 실수로 그녀가 출소하게 돼요. 이제 그녀의 사랑하는 큰 언니가 이제 12월 12일에 돌아가시는데요. 1944년 12월 12일. 9개월, 10개월째 이제 되는 그 포로 생활 10개월째 되는 해에 그 달에 누나를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10며칠 지났는데요. 명단에 부른 거예요. 석방 명단에. 그리고 나중에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행정적 실수로 자기가 나오게 되었고, 자기가 나온 지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서 자기 또래의 모든 여성들은 한순간에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수용소를 나온 다음에 코르텐붐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매진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한순간순간에 귀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독일의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교회에서 간증을 마치고 나와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줄을 선 사람 중에서 어떻게 낯이 익은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가 바로 수용소에서 자기를 고문했고 자기의 언니 베시를 죽음으로 몰아간 간수였습니다. 그때 코리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과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코리야, 용서하라. 용서하거라. 그러나 코리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재차 이 코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코리는 계속 아닙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결국 그녀의 마음의 끝에 이런 말이 들렸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것인지 용서하지 말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묻는 것이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너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기를 묻는 것이다. 결국 코리는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주의 율례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의해서 거부하셨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용서하기로, 하는 수 없이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손을 내밀고 그를 안아주었는데요, 그때 코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안아주었는데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뜨거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코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고문했던 그 원수, 자기의 사랑하는 언니를 죽였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순식간에 너무도 사랑스럽게 느껴지게 되었고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곧 그에게 얹힌 그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을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과거에 얼며 갇혀있지 않도록 풀어주는 것이죠.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코리에게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품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은혜를 코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코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세상의 치유가 우리의 선함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용서에 달려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우지 못한 깊은 구덩이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채우지 못하는 깊은 골과 상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 생각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을 자로 주님을 몰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시죠. 베드로는 차마 용서를 구할 용기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 먼저 찾아가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2제자, 모든 11제자에게 다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신 이유가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해 주셔서 깨달은 심령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복음을 남기는, 사람을 건지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음 전하는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상처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은신처 되십니다. 소망 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면 그 회복된 은혜로 우리는 아이를 케어하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밝히 비춰내기를 원하십니다. 코리텐봄이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낸 것에 이 시간 함께 도전을 받고요, 세상 풍파 우리에게 아무리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